말씀의 제목을 보면 모순 같지만 영원한 진리 그랬습니다. 예. 세상사의 삶을 보면 다 가당치 않은 말 같지만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고 또 실제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만 산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그런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는 바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적 권위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많은 성경의 분석가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이게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개괄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제가 3복음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 모순 같지만 영원한 진리.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주님, 예수님이죠. 주 위한 죽음은 영원한 살 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9장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를 더 붙였더라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기꺼이 포기할 때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모순 같지만 영원한 진리. 우리가 생각할 때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 진리 가운데 살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앞에서 누가복음은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냥 그 말씀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죽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막 살아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격주로 한 번씩 많은 경륜이 있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영성 훈련을 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와 더불어서 격주로 목요일마다 한 번씩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죽는 훈련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적인 죽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 내가 화내지 않도록 나를 죽이는 것. 그 죽이는 것이 있어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성 훈련 자체가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저희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가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는 3.1절 기념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33인 가운데 무려 기독교인 목사님을 포함해서 장로님들 합쳐서 무려 16명이 그 명단 속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17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다시피 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충남 목천군에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가 신실한 기독교 집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렇게 보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죠. 내가 일부러 그래서 화면을 확대하자 그래가지고 다음 화면 보여주겠습니다. 자, 커졌죠. 1902년 12월 16일 생인데 1920년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이후에 9월 28일에 재판을 받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향년 17세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화학당에 고등학교 1학년 때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과 함께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라가 지금 빼앗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저 학생들도 길거리에 나아가서 특별히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왜 천안, 연기, 청주, 진천 이쪽에서 저들이 그 독립운동 태극기를 들고 그랬나? 그랬더니 일제가 벌써 알고 이 휴교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학교와 교회를 방문해서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4월 1일 날 아우네 장터에서 3,000여 군중에게 태극기를 다 준비해갖고 나누어주면서 시위를 선두에 서서 이끌다가 출동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가지고 5년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도에 동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궁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요. 필요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같이 동참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많은 군중들 앞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이 3.1 만세 운동에 이어서 4월 1일이니까요. 지속적인 이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이니까요. 5년형의 선고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요. 방광이 파열돼서 옥살을 한 거예요. 저 이름 유관순 열사. 인생은 왔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할 때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더니 그 이름 유관순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기억되고
후손 대대로 기억될 이름이 유관순 아니겠습니까? 죽었지만 그는 살아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은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 어떤 글을 읽다가 그 글에서 감동을 받아 짧은 글인데요. 오늘 화면을 이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양초지요. 자기 몸을 녹여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죠. 그 글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양초가 몸을 태워 주변을 밝히듯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주 위한 죽음은 영원한 살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 뜻대로 잘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삶은 이어서 계속 나오겠지만 절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럽고요. 서로 마음들이 상해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주를 위해서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으로도 의지로도 죽일 때에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죽음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순 같지만은 영원한 진리. 첫째는 주 위한 죽음은 영원한 살길이다. 두 번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았다 말씀했어요. 오늘 주만 바라본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누구든지 주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45절까지 있는데 두 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다음 이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 크고자 하는 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은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같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모순 같지만 영원한 진리는 세속적으로 보면 다 가당치 않은 얘기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섬김은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여기서는
또 끝이라는 단어가 되죠. 첫째와 끝,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생활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을 통해서도 섬기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저와 여러분이 저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고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리숙하면서도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하는 자가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굳은 일인데 그냥 자기가 그 굳은 일을 다 써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씩 그 사람을 인정하게 돼. 모였다 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섬기기를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그 열렬히 그를 높이려는 경향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아요.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크다 그러니.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지금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리고 그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하셨을까요? 실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놓고서 성만찬을 한 다음에, 성만찬하기 전이었나?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그 베드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범죄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이래 우리 죄가 짊어지고 있어져서 그 죄를 대속하시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의로울 수 없지만, 다 죄인이지만 주님이 의롭게 하셨다. 이 신칭이 수없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 칭의잖아요.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하셨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주님이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망치로 우리를 때리면 해모로 때린다고. 더 큰 것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심보잖아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게 누구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붙잡으러 온 말고가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 떨어진 귀를 주어서 원상으로 복귀시킬 만한 그 주님의 능력이 저들 붙잡으러 온 자들을 못 이겼을까요? 그를 얼마든지 쳐서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아니,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어찌 감히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인가요? 보세요.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유업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일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근본부터 토말해 주셨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 없이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의 길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땅에 모순 같지만 영원한 진리, 주 위한 죽음은 영원한 살 길이고 섬김은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모순 같지만 영원한 진리, 여호사밧, 죄송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낮출 때 높아진다고. 조금 전에 예화로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친구들 속에서도 하나같이 높아지려고는 해도 막 섬기고 그러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잘난 척 막 그렇게 하죠. 그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도 너무도 극명하게 그게 나타나.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게사 신학교에 갔잖아요. 이제 그 길을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난도 겪으면서 결정을 했지만 가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송한 얘기인데 나도 자격이 너무 높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과연 돼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원후의 2학년 말에는
원우회라는 것은 신학대학원을 말해요. 2학년 말에는 대표를 뽑아요. 대표를 뽑는데 이제 경쟁자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잖아요. 경쟁자가 나와서 제가 한 젊은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도와주고 원회장이 되라고 도와주었는데 그 반대편도 늘 가까이 지내던 친구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원회장이 제가 밀어줬던 사람이 됐네. 그 반대편에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몇 명씩 짝을 지어서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도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떨어졌다고 섭섭해서 인사도 안 받고, 아이 3학년 때까지, 2학년 말에 그랬는데 3학년 때까지 거기 가더라고. 와, 이게 주의 종 될 사람들이 하는 모습일까 할 정도. 가까이 다가서도 그냥 멀리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그런 목사들은 어떨까? 다 오늘 말씀처럼 낮아짐은 높아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전해도 그걸 삶으로 실천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영성 훈련에 아까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태도들이 그 자리에서는 나중에 바깥에 나가서는 어찌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서는 내가 보면 상당히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게 삶으로 실천돼야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막 생각도 그렇지만 말로도 막 튀쳐나가요. 그런 딱 그렇게 말하면서 뒤끝까지는 말 못하겠지만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한참 열불을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멀었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요. 오늘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보세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데, 영예란 이런 거예요. 단어를 해석하기가 그게 쉽지 않잖아. 영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해요? 추상명사라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말들이 뭐예요? 내가 겸손할 때 상대방이 나를 영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주변에서 그렇게 말들을 전해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똑새같이 잘한다, 무엇이든지 잘할 것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바람이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듯이 왜 그럴까요? 별로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낮아짐은 높아짐의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제가 예수님을 가장 리얼하게 잘 표현한 구절이 있다면 빌립보서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8절 말씀 띄워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낮추신 거죠.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보통 일입니까?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끝에다가 저렇게 아주 강조법이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를 낮출 대로 낮추셨다. 그랬더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하나님이 높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면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관순, 우리가 누나라고 표현하죠. 유관순 열사가 인생 17세요. 그 짧은 인생에 죽었지만 그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유관순 열사로 이름을 남겼잖아요.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그래서 비열한 존재가 되지 말라. 떳떳이 살다가 떳떳하게 죽을 때 모든 후손들에게도 덕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일을 중심적으로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을 낮추라고요. 어떻게든지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에게 모순 같지만 영원한 진리 세 가지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걸 들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순 같지만 영원한 진리, 주의한 죽음은 영원한 살 길이다. 섬김은 큰 자가 되는 길이다. 낮아지는 것은 낮아짐은 높여지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니 이후의 신앙생활은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